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끝난 뒤에,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가지고 수업 시간 내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어제 저녁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푹 주무셨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학생이 자기가 혼자 하는 말, 역시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예 공부에 손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룻밤 밤새고 그 이후로 공부하고는 바이바이를 한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은 숨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평상시에 질환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체중이 자꾸 불어나면서 건강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1시간 걷기가 좋다고 해서 그날 밤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시간 걷고 들어오니까 시장기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어서 야식을 시켜 드셨습니다. 배 터지게 드셨습니다. 족발에 막국수까지 시원하게 말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는 말, 나는 역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선한 행동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을 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1일 정도를 지속하면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합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 이후에 선한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지 못하고 과거의 못난 행동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또 뒤에 좋은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습관이 장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승리의 성부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것, 그건 또 기도하다. 외쳐봅시다. 시작. 또 기도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앞장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남겨두고 떠날 제자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겨질 제자들을 그렇게 부탁하는 주님의 눈물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10장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땀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눈물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뒤에 뭐 하셨을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행동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위한 고별 설교에 다하여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장소 이동을 하셨습니다. 17장에서 18장 사이에 장소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구도심지 도성 안에 한 장소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 이동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루살렘의 그 도심지 안에 있는 한 장소에서 가지셨습니다. 또 일부 부분 학자들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 도성 내에서 한 곳에서 한 거처에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 또 거기서 하셨죠.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잡히시기 전까지 그 시간의 간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사이에 막간의 시간 동안에 장소를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지도인데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도성 바깥에 오른쪽 위에 보이죠, 그죠? 최후의 만찬은 저기 도성 안쪽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두 군데 위치는 확인하셨습니까? 예, 왼쪽 아래에 최후의 만찬 장소가 도성 안에 있고 도성을 벗어나서 오른쪽 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지도는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의 자료를 제가 여러 개를 참조하니까 대부분이 이 내용을 동일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치니까 정확한 위치고, 최후의 만찬의 장소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 거처가.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저곳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저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가 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것을 방문하는 거로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셨지만 최후의 만찬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왼쪽 아래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그 도성을 벗어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정반대 대각선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을 하신 거죠. 거리도 꽤 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자,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는 건 이런 질문인 거예요. 혹시 도망치신 거 아닐까? 저 같은 아마추어는 딱 지도만 보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 도성 안의 왼쪽 아래에서 그렇게 공간들, 건물들 많은 곳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그 감람산으로 가셨으니까 저 도망가신 게 아닐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닥쳐올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음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친절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2절 말씀.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치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생각들 하고 있는 그 단어 맞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죠.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신에 요한은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딱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름털이라는 단어인데 동물성 기름이 아니고 식물성 기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인데 사실은 올리브나무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건 역시 성지순례 블로그에서 제가 구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그런데 왜 감람이라고 되었냐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오던 그 오래전에는 여러분 올리브나무를 우리가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올리브 안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 비슷하게 생긴 게 감람나무여서 그렇게 우리가 차용을 했고, 실제로는 저 올리브가 꽤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저기가 기도하기가 좀 괜찮죠, 그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래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저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종종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순간, 십자가를 곧 져야 되는 그 직전에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디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신 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하시던 장소로 몸을 옮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딱 그렇게 무리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까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마음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큰 수술을 해야 되어서 가족이 여러분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마취하고 있는 그 가족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들. 그러니까 주님이 정작 잡혀가 버리시면 정신없이 끌려다니면 되지만 그 직전까지 주님의 그 마음들, 그 기가 막히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가 난 다음에 잡혀가기 직전까지 오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선택은 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뚫어져라고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뒤에 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하십니다. 기도 뒤에 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한 번씩 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 잘 잊어주시니까 또 드릴 수 있죠.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일까? 돈 많이 벌었을 때,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 건강이 빵빵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성도 내가 여러분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답을 일러드립니다.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반대의 질문도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가장 약할 때는 그러면 언젠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시험에 안타깝게 떨어졌을 때? 질병이 내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아니에요. 그때가 약할 때가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진하고 취업하고 진학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 싫어하죠.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돼요. 사탄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죠. 제가 아직까지 관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흔들고 사업으로 흔들고 진로로 흔들어 대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며 통과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담대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혹시 반대의 형편 아니신지요?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마음이 두려워요. 자꾸 걱정이 돼요. 사는 게 자신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살아가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서 용기가 담담이 잘 생기지를 않아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예수와 나는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버티고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호흡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은 아닌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여드리면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기도에 대한 이 정의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공급받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2월 2일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명륜동 쪽으로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점심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평상시 거기 길이 안 막히는 곳인데 그날따라 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 11시 반에서 12시 어간 그 사이였는데요.
도로에도 차들이 꽉 차 있고 골목골목에 보니까 양쪽 편으로, 그 길 양쪽 편으로 주택 골목 안으로 차들이 얼마나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런지, 아, 이게 행사가 있구나. 무슨 행사일까? 그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건 명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영재 학생을 위한 적성 시험과 창의성 테스트 시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종종 들었던 단어가 있어 반가웠어요. 영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영재 학생을 위한 적성 시험과 창의성 테스트 시험이라.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날 금정구와 동래구의 초등학생들은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많지 않았는데 부모가 천지빛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막 다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인들 자녀가 영재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영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저도 뭐 30에도 제 아들이 영재가 될 수 있는 법이니까 뭐 끝까지 그거는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에서 부모인 우리가 볼 때는 영재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나도 알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시험 쳤는데 얘가 막 엉터리로 찍었는데 합격이야. 그래서 이렇게 영재 스쿨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또 교육을 받으면 애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부모인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시험 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가 식사로 갔는데 길 막힌 것에 대해서 일체 유감이 없음을 이 연사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서 아하 그래서 길 막혔구나 제가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그 전날 밤 바로 그 전날 밤 금요 기도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날 제가 여러분 일주일간 연말당에 준비한 기도를 끝내고 와서 진로와 진학을 위한 개인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그날 제가 가졌습니다. 15년 목회하는 중에 그렇게 제목을 딱 정하고 기도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 축복 기도 바로 나온 학생들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날 축복 기도로 받아들어왔던 총 인원수는 50명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요 기도 카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 숫자가 일부는 제가 보니까 잘못 말했어요. 49명이라는데 정확하게 다시 보니까 50명이에요. 그 사이에 올라가서 1부 끝나고 2부 사이에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 한번 더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카드에 청년이 42명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죠. 청년이 42명이고요. 자녀는 같이 못 와서 자녀를 대신해서 엄마가 와서 기도 받으신 분이 3명이 있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5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5명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이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저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의 사건에 2개가 오버랩이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망치로 제가 머리를 쿵 맞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반성하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는 안종대 목사는 껍데기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날 금요일 밤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9시에 부모님 데리고 나오고 싶어도 아이들이 요즘 부모 말 잘 안 들으니까 정말 같이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균형을 위해서 영재 시험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도전하고 시험 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공부 죽도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죽도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방에 누우면 잠들기 때문에
책상에 의자에 제 다리를 묶어놓고 밤을 새우고 공부해 본 적도 있는 사람이고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합니다. 어느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냐고. 과거에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을 내가 동의하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동의하자. 그러면 공부는 인생의 작은 부분에 나는데 학생 때 인생의 그 작은 부분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너는 너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저는 공부를 학생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고 공부하고 하는 것에는 저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아이들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저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요. 저는 정말 믿어요. 저 자신이 정인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저의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자녀들 위해 인생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맞다면, 그러면 자녀들 공부시키시는 열심히 더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열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장착해야 돼요. 가장 좋은 습관은 기도 뒤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땀입니다. 기도는 눈물입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뿌리치고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 뒤에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그리 하셨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옮기셔서 주님이 기도하신 이 장면을 늘 기억하고 기도 뒤에 기도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느냐? 두 번째, 결단한 대로 살다. 외쳐볼까요? 시작. 결단한 대로 살다. 2절과 3절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들으셨던 순서로 놓고 보면 두 번째 기도죠. 17장의 대제사장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두 번째 기도.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잘 친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자, 이건 다른 본문이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는 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게 좋았겠지, 그따위 철부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는 두려웠습니다. 누군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십자가의 그 정신, 십자가의 정체를 여러분과 함께 또 깊이 묵상할 겁니다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아버지, 이 길 말고는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좀 다른 길을 좀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소원에서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의 소원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제가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깊은 기도, 이 눈물, 통고, 모든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시 알게 되어 그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상, 나의 인생이 맞는지를 주님은 아버지 앞에 여쭈어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받았던 응답은 그래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좀 져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은 받았지만 이제 기도가 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아멘 하고 끝나가서 눈을 떠서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때는 네 그래요 아버지 그 내 십자가 내가 져볼게요.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까지 제가 이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았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군대를 다시 입대하는 꿈이었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군대 징집 영장이 다시 날아오는 꿈. 어떤 경우는 신병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조교가 뭘 지시할 걸 다 아는데 제가 그 신병 훈련소에서 그 다음에 것이 지시될 걸 기다리고 앉아있는 끔찍한 순간 이런 꿈을 꾸면 와 진짜 그날 그 다음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군생활 한 번은 할만합니다. 모르면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빙긋이 웃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근데 똑같은 군생활 2번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예, 이병 안종대, 예, 훈련병 154번, 뭐 이런 거 미친 척하고 복창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한 번은 해볼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알면서 저게 지금 조교가 진짜로 혼내는 게 아니고 일부러 겁주려고 하는 걸 아는데 예, 훈련병 154번 안 된단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받아내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일을 아셨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일부분이 아니고 다 아셨단 말이죠. 당할 일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정에서 저 법정으로 개처럼 끌려다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걸레조각처럼 찢어나가는 채찍질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다 못을 박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온 인생의 죄악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직시하며 받아야 하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알면서 이 길을 어떻게 간단 말이야, 알면서. 알면 도망쳐야지. 아무리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기도고 현실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도망쳐야지. 제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유, 우리 예수님 바보다. 우리 예수님은 바보다.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기 전에 도망쳐야죠. 근데 예수님이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자부론 무리들에게 이게 지금 새벽녘에 어스름한 때였던 거로 보여요. 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그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 대답을 하니까 내가 그니라고 대답을 해요. 자막을 보시면 내가 그니라. 근데 이 말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무려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셔요. 3번. 5절, 6절, 8절 3번에 걸쳐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숨지 않으신 거예요.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설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2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내 인생인지를 확인하는 기도, 둘 다 귀한 시간이었어. 그런데 기도 뒤에 만약 현실이 두려워 도망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결단한 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기도 뒤에 걸어가신 걸음이 없으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하셨고 그 이전에 아무리 강력한 설교를 하셨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고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상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왜 나의 일상과 나의 인생이 십자가냐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주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자신의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살다 보면 이른바 넘사벽, 이 넘볼 수 없는 벽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출중한 사람들을 각 영역에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뛰어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 오시는 봉사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저는 봉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데 설교도 탁월한 분들을 모셔오니까 저도 그분들 만나면 막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래요. 나도 좀 저는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각 영역에서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 앞에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난 사람들보다는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상과 인생을 통하여 되어진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투수 중에 베드로 마르티네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매들은 좀 용서해 주세요. 운동을 그것도 미국 운동선수까지 소개하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들어줘요. 미국 야구는 양쪽에 양대 리그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리그를 양쪽을 다 이렇게 건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각 리그에서 여기에서도 300탈삼진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투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이 친구는 그 해에 미국의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어 영상을 3번이나 수상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마르티네스가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나의 실력을 천부적인 재능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화가 난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까워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은 청년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실력을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해요. 남들보다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믿음도 한 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상과 인생, 우리의 사명을 가슴에 껴안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상과 인생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결단한 대로 붙잡고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이야기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의 배경이 너도 나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몰려갑니다. 대박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뛰어오던 사람 가운데 물론 한 방을 터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죠. 신앙생활에서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는 대충 살다가 어느 날 은혜 한번 내가 탁 받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땀과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이 일상,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실험하고,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 그럼들이 없어요. 그래서 현저하게 가벼워요. 신앙생활함이 이 시대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현저하게 가볍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 결단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연결시켜 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을 통하여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행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셨어요.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해요. 저는 주님이 많이 우셨다고 생각합니다.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하셨다면 주님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우셨다고 생각해요. 받아야 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확신을 가슴에 다시 안은 뒤에 예수님은 그 눈물 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고 버거웠던 그 십자가의 현실을 받아내십니다.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인생이 그 설사 십자가 져야 하는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일상과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2주 전에 주일 설교의 제목 내가 사는 이유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고 혹시나 내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중에 성도님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이 꽤 긴 시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성도님의 문자였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힘든 날들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잘 견디며 감당하겠습니다. 늘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인데 이 성도님이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의 자세하게 소개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감동을 더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성도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아까 읽어드렸던 이 문자의 내용 중에 이 일부분 내 삶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힘든 날들이지만 다 이분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힘든 날들이지만 제가 제3자지만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면 이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잘 견디며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분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전제일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힘든 날들이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인생과 일생을 다 가슴으로 껴안고 버티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 뒤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행동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결단한 대로 사는 것. 현실이 버겁지만 눈물 나지만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이 결단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승리를 꿈꾸는 교우들이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한 뒤에 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한 뒤에 결단한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일이 여러분의 생애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